절에 자주 가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무릎은 불편하고 버스 타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공덕을 쌓고 싶다는 생각이 남습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편안히 기도하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곧 도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장소보다 마음의 방향이 수행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불단이 없어도 향이 없어도 하루를 돌아보며 숨을 고르는 그 순간이 이미 기도의 문턱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오늘 무사함에 감사하는 짧은 마음챙김은 집에서도 충분히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지만 마음은 더 바빠졌다는 분들, 조용히 앉아 호흡을 세며 자신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창함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삶을 바로 보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절에 못 가도 집에서 편안하게 공덕 쌓는 기도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공덕 쌓는 기도법. 절에 가지 못해도 공덕은 집에서 충분히 쌓을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마음의 방향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자리에 앉는 마음가짐입니다. 집 안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어디에 앉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앉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그 자리가 곧 도량이 된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장소가 신성해서 마음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맑아질 때 그곳이 수행의 자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공덕은 공간이 아니라 의도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마루 끝에 앉아 해 뜨는 방향을 바라보며 합장하던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그 자리가 절이 아니어도 마음이 가지런하면 이미 기도의 조건은 갖추어진 셈입니다. 여러분도 아침 햇살이 드는 자리에 앉아 마음부터 고르게 해보시겠습니까? 그런 이유니까 그렇습니다. 자리를 탓하기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 첫 공덕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하루 시간을 정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길 필요가 없고 매일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꾸준함은 큰 산을 옮긴다는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작은 실천이 쌓일 때 그 힘이 깊어진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반복 속에서 길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산책 후 잠시 앉는 시간이나 저녁 설거지를 마친 뒤에 고요한 순간도 충분합니다. 시간을 정해두면 마음이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기다림 자체가 이미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가 가장 편안한가요? 그 시간을 기도의 친구로 삼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호흡을 살피는 기도입니다. 집에서 하는 기도의 기본은 호흡을 느끼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숨을 알면 마음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숨이 거칠어질 때 마음도 함께 흔들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몸과 마음을 잇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조용히 느끼다 보면 생각이 조금씩 느려집니다. 옛날 어른들이 한숨을 길게 쉬며 마음을 다스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불편한 날에도 호흡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래서 호흡 기도는 가장 쉬운 공덕 수행이 됩니다. 네, 번째 지혜는 염불을 소리 없이 하는 법입니다. 소리를 내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염불은 가능합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마음으로 부르면 이미 들렸다는 뜻의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소리보다 마음의 집중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공덕은 외부의 크기보다 내부의 깊이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손자, 손녀가 옆에서 잠들어 있을 때에도 마음속으로 부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부름은 조용하지만 분명히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런 염불은 생활 속에서 이어지기 쉬워 오래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쌓는 공덕으로 알맞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감사의 마음을 올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라는 것보다 돌아보는 데서 힘이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족함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재산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가진 것을 알아차릴 때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욕심을 누그러뜨리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일도 큰 인연입니다. 오늘도 밥을 먹고 걸을 수 있는 몸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감사하는 마음이 공덕으로 쌓입니다. 집에서 하는 기도는 이렇게 일상과 맞닿아 있을 때 깊어집니다. 6번째 지혜는 가족을 위한 발언입니다. 공덕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함께 나누면 복이 커진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을 넓힐수록 공덕의 그릇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타의 마음이 지착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건강과 배우자의 평안을 떠올리며 조용히 발언해 보십시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를 떠올리는 기도도 깊은 공덕이 됩니다. 그 마음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죠? 7번째 지혜는 몸을 공경하는 기도입니다. 몸은 수행의 그릇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소중히 여겨야 도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몸을 돌보는 일도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무릎과 허리가 아픈 날에는 억지로 오래 앉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에 고맙다고 마음으로 전해보십시오. 이 또한 공덕이 됩니다. 집에서 하는 기도는 이렇게 몸과 다투지 않습니다. 8번째 지혜는 말과 행동을 기도로 삼는 법입니다. 기도는 앉아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에 행동이 곧 마음의 그림자라는 뜻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일상 속 말과 행동이 곧 수행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행동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한마디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것도 공덕입니다. 텃밭을 가꾸며 생명을 살피는 마음도 기도입니다. 이렇게 생활 전체가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집은 훌륭한 수행처가 됩니다. 9번째 지혜는 괴로움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살다 보면 외로움과 불안이 올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피하지 말고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괴로움도 수행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을 통해 지착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밤에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느슨함이 바로 공덕의 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까요? 10번째 지혜는 잠들기 전 회향의 기도입니다. 하루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공덕은 돌려줄 때 완성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쌓은 공덕을 모든 존재에게 나눌 때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눔은 마지막 지착까지 내려놓게 하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의 작은 선한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공덕이 세상에 고루 퍼지기를 발언해 보시겠습니까? 이 회향이 하루를 부드럽게 닫아줍니다. 집에서의 기도는 이렇게 하루를 품습니다. 절에 가지 못해도 공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이어지는 작은 마음이 큰 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곧 수행의 자리로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절에 못 가도 집에서 편안하게 공덕 쌓는 기도법 파티. 집에서 쌓는 공덕이 깊어지는 이유는 마음이 가장 솔직해지기 때문입니다. 형식과 시선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참된 방향을 잡기 쉽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하루를 여는 서원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은 가장 맑은 마음이 잠시 머무는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마음이 바르면 그날의 행이 바르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루의 시작에서 마음 방향을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일어난 생각이 하루의 흐름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잠시 합장하며 오늘 하루 남을 해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서원해 보십시오. 큰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짐 하나가 이미 공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마음이 가장 조용할 때가 있죠? 두 번째 지혜는 집안일을 수행으로 바꾸는 기도입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은 사소한 일로 채워집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쓸고 닦는 곳에 마음이 머물면 거기가 도량이다라는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집안일도 마음을 담으면 수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동작 속에서 마음을 관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설거지를 하며 물의 감촉을 느끼고 바닥을 닦으며 호흡을 고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마루를 쓸며 중얼중얼 연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은 공덕을 숨겨둔 수행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음식 앞에서 올리는 기도입니다. 식사는 하루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숟갈에도 인연이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음식 하나에도 많은 존재의 수고가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연을 알아차릴 때 탐심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기 전 잠시 멈추어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농부의 손과 햇빛과 비를 마음에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식사를 공덕으로 바꿉니다. 이런 기도는 절에 가지 않아도 매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혜는 신체의 불편함을 기도로 삼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소리가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픔은 몸의 스승이다라는 뜻의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은 고통이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아픔은 지금 이 몸을 자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시큰할 때 그 감각을 미워하지 말고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허리가 불편한 날에는 몸이 쉬어가자고 말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하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몸을 향한 자비는 곧 공덕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과거를 놓아주는 참회의 기도입니다. 집에 있으면 문득 예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지난 마음을 붙들면 지금이 흐려진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매달릴수록 현재의 삶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후회와 원망은 마음의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했던 말과 행동이 떠오를 때 스스로를 심하게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나도 서툴렀음을 인정하며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그 다짐이 참회이며 공덕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지혜는 타인의 고통을 떠올리는 기도입니다. 뉴스나 소식을 통해 남의 아픔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고통을 내 일처럼 느끼면 마음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연민이 수행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연민은 나와 남의 경계를 부드럽게 허물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평안을 잠시 발언해 보십시오. 짧은 마음이라도 그 파장은 분명히 남습니다. 이런 기도는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할수록 더 진실해집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침묵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하루 중 잠시라도 말을 줄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말이 잦으면 마음이 흩어진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침묵이 마음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생각을 따라 밖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해질 무렵마당에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기도였습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물을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물은 하루에도 여러 번 만나는 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처럼 마음을 씻으라는 뜻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물의 성질을 마음의 본보기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더러움을 씻어내고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을 씻을 때 오늘 쌓인 번잡한 생각도 함께 흘려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샤워를 하며 마음의 피로가 씻겨 내려간다고 느껴도 좋겠습니다. 이 작은 상상이 기도가 됩니다. 집에서 물을 쓰는 순간은 모두 수행의 기회입니다. 9번째 지혜는 잠들기 전 자신을 위로하는 기도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잘한 일보다 아쉬운 일이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는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연민이 없으면 마음이 메말라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애쓴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큰 성과가 없어도 살아낸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위로가 마음을 편안하게 눕힙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이 필요할 때가 있죠? 10번째 지혜는 꿈들기 직전의 회양 기도입니다. 잠들기 전 마음은 가장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생각이 다음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잠들기 전 마음 상태가 깊은 영향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집에서 지은 작은 선한 마음들을 모두 세상에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과 이웃과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 떠올리며 회양해 보시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잠들면 밤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하루가 공덕으로 마무리됩니다. 절에 가지 못해도 수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집에서 이어지는 조용한 마음이 공덕을 키웁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곧 부처님 길과 닿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절에 못 가도 집에서 편안하게 공덕 쌓는 기도법 파참. 집에서 드리는 기도가 깊어지는 이유는 삶의 한가운데서 마음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 수행이 오래가는 까닭은 특별한 조건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기다림을 기도로 바꾸는 마음입니다. 집에서 지내다 보면 기다리는 시간이 자주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다림 속에 번뇌가 일어나면 그것을 먼저 보라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조급함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 자체는 고요하지만 거기에 생각이 덧붙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든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마음이 앞서가는 순간을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조급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 물러난 것이다라는 가르침도 전해집니다. 이 말은 알아차림이 곧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기다림을 참아내려 하지 말고 그 시간을 바라보는 연습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니까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집에서 가장 많이 주어지는 공덕의 기회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걷는 시간을 기도로 삼는 법입니다. 집 안을 오가며 걷는 발걸음은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됩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발을 디딜 때마다 땅을 느끼면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걷는 행위가 마음을 붙잡는 닻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감각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마당을 천천히 돌며 생각을 가라앉히는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천천히 걸으면 마음도 늦춰진다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발바닥에 닿는 감촉을 느끼며 한 걸음씩 옮겨보십시오. 이 짧은 걷기가 쌓이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집 안 걷기는 숨은 수행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집에 머무를수록 시선이 안으로만 향하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을 보면 집착이 느슨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연의 흐름이 마음의 긴장을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서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지나가고 나무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변하는 것을 보면 고정된 나가 약해진다는 가르침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상을 보는 눈이 괴로움을 덜어준다는 뜻입니다. 창밖을 보는 몇 분이 마음을 크게 넓혀줍니다. 이 또한 집에서 가능한 깊은 기도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소리를 듣는 기도입니다. 집 안에는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소리를 알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좋고 싫음을 붙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판단이 붙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시계 소리나 바람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어보십시오. 듣는 자가 고요하면 소리도 고요하다는 말처럼 마음이 먼저 가라앉습니다. 소리를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듣는 마음을 살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소음도 수행의 벗이 됩니다. 5번째 지혜는 외로움을 기도로 푸는 법입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외로움이 올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을 밀어내지 말고 함께 앉으라는 뜻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감정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알아차릴 때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해질녘 혼자 마루에 앉아 이런 마음을 조용히 견뎠습니다. 외로움도 지나가는 손님이다라는 말처럼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이 느슨함이 공덕의 자리입니다. 6번째 지혜는 기억을 다루는 기도입니다. 집에서는 추억이 불쑥 찾아옵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기억에 매이면 지금을 놓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가 현재를 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에만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리운 장면이 떠오를 때 잠시 미소 짓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잡지 않으면 흘러간다는 가르침처럼 기억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돌아오는 연습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기억도 기도의 재료가 됩니다. 7번째 지혜는 손을 쓰는 기도입니다. 집에서 손은 가장 바쁘게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이 바르면 마음도 바르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행위가 마음을 이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먼저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차를 따르며 조심스럽게 잔을 잡아보십시오. 정성은 손끝에서 먼저 드러난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손을 천천히 쓰면 마음도 느려집니다. 이런 태도가 공덕을 키웁니다. 집에서 손을 쓰는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됩니다. 8번째 지혜는 말없이 보내는 자비의 기도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생각 하나가 세상을 건넌다는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마음의 방향이 힘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보이지 않아도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아픈 이웃이나 걱정되는 가족을 떠올리며 잠시 평안을 빌어보십시오. 말이 없어도 자비는 전해진다는 가르침처럼 충분합니다. 이 기도는 조용해서 더 깊습니다. 혼자 있을수록 진심이 됩니다. 그래서 집은 자비를 키우는 자리입니다. 9번째 지혜는 쉼을 허락하는 기도입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쉬어야 다시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쉼도 수행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친 마음은 아무것도 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보십시오. 멈춤 속에서 길이 보인다는 가르침이 떠오릅니다. 죄책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쉼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공덕입니다. 이런 쉼은 집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10번째 지혜는 하루를 관통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집에서의 수행을 이어가다 보면 의심이 올라옵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작은 물방울도 그릇을 채운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보이지 않아도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공덕은 눈에 띄지 않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작은 마음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믿어보십시오. 믿음은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라는 가르침처럼 방향을 잃지 않게 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마무리해 보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수행을 계속하게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의 기도는 오래갑니다. 절에 가지 못해도 공덕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삶과 수행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가 깊은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절에 못 가도
집에서 편안하게 공덕 쌓는 기도법 파차. 집에서 이어지는 기도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삶의 현실과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수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불안을 알아차리는 기도입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마음속 걱정이 더 또렷해질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불안할 때 그것을 숨기지 말고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불안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한 감정은 더 크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숨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불안이 몸 어디에 머무는지 살펴보면 조금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만큼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불안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공덕입니다. 여러분도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죠? 두 번째 지혜는 물건을 대하는 기도입니다. 집 안에는 오래 함께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집착은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물건에 대한 태도가 마음의 상태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소유에 대한 집착이 번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낡은 컵 하나를 들어 올리며 그동안의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함부로 다루지 않고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순간 마음도 함께 부드러워집니다. 물건을 공경하는 마음은 삶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집 안의 물건도 수행의 벗이 됩니다. 세 번째 지혜는 정리와 비움의 기도입니다. 집을 정리하다 보면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이 곧 채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려놓을 때 새로운 여백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도 공간이 있어야 숨을 쉬기 때문입니다. 서랍 하나를 정리하며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을 놓아보십시오. 그 물건에 얽힌 기억까지 함께 흘려보내도 괜찮습니다. 정리가 끝난 자리에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비움의 과정이 공덕으로 쌓입니다. 집에서 가장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눈을 쉬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루 종일 눈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감각을 쉬게 하면 마음도 쉰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눈을 잠시 감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자극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번뇌가 시선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밝음과 어둠을 느껴보십시오. 보이지 않으니 판단도 줄어듭니다. 그 고요 속에서 숨이 더 또렷해집니다. 이 짧은 눈쉼이 깊은 기도가 됩니다. 집에서는 언제든 가능한 수행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비교심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남과 나를 비교하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는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교가 끝없는 부족함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항상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삶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붙잡지 말고 지금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충분함을 인정하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비교를 놓는 순간 공덕은 바로 자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에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지혜는 늙어감을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집에서 지내다 보면 몸의 변화가 더 잘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늙음도 진리의 한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을 거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거부할수록 마음의 고통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거울 속 주름을 보며 한숨 쉬기보다 여기까지 잘 왔다고 말해보십시오. 그동안 버텨온 시간들이 얼굴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인정이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늙어감을 품는 마음이 깊은 공덕입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고마움을 말로 전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입니다. 마음속 감사는 소리 없이도 충분합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감사는 이미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감사하는 순간 이미 마음이 복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잠시 멈추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도움을 준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말하지 못한 고마움도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그 따뜻함이 스스로에게 먼저 남습니다. 이렇게 쌓이는 마음이 공덕입니다. 집에서 혼자 해도 충분합니다. 8번째 지혜는 실패를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집에 있으면 지난 선택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넘어짐도 배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실패를 통해 지착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통해 마음의 방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올라올 때 그 장면을 오래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실패를 미워하지 않을 때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이 자유가 공덕의 모습입니다. 9번째 지혜는 텅 빈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아무 일정 없는 시간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공백은 쉼의 문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비어있음이 곧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채우려는 마음이 멈출 때 본래의 숨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일부러 가져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해도 곧 편안해집니다. 그 편안함 속에서 마음이 정돈됩니다. 이 공백을 허락하는 것이 공덕입니다. 집이기에 가능한 연습입니다. 10번째 지혜는 오늘 하루를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집에서의 하루는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공덕이 더 깊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조용한 선이 오래 남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꾸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한 일이 없어도 잘 지내온 자신을 인정해 보십시오. 숨 쉬고 밥 먹고 쉬어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인정이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이 마음으로 잠들면 하루가 완성됩니다. 절에 가지 못해도 공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에서의 조용한 태도가 삶 전체를 수행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그대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에 못 가도 집에서 편안하게 공덕 쌓는 기도법 파토. 집에서의 기도가 깊어지는 까닭은 꾸밈 없이 마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과 형실에서 벗어날수록 진짜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에도 마음은 하루의 일을 붙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려놓지 못한 마음이 다시 괴로움을 만든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일이 끝나도 마음이 끝나지 않으면 쉼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멈추지 않으면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을 닫고 신발을 벗을 때 오늘의 걱정을 함께 내려놓는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몸은 집에 왔는데 마음만 밖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을 불러들이는 것부터 기도가 됩니다. 그런 이유니까 그렇습니다. 하루를 내려놓는 태도는 큰 공덕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숨 사이를 느끼는 기도입니다. 호흡에는 들어옴과 나감 사이에 아주 짧은 쉼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숨 사이를 알면 마음도 쉰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멈춤을 알아차릴 때 번뇌가 잠시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쉼의 순간에는 생각이 끼어들 틈이 적기 때문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간 뒤에 짧은 고요를 느껴보십시오. 아주 잠깐이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순간을 몇 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이 조용한 반복이 집에서 쌓는 공덕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어둠을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저녁이 되면 집 안도 자연스레 어두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둠을 거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보이지 않음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많은 부분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불을 켜기 전 잠시 어둠에 머물러 보십시오. 눈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의외로 가라앉습니다. 옛날에는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하루를 접었습니다.
어둠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공덕의 바탕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소박함을 기도로 삼는 법입니다. 집에서는 화려함보다 익숙함이 많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적게 가져도 마음이 넉넉하면 부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소유의 크기보다 만족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만족이 없으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늘 쓰는 밥그릇과 오래된 이불을 바라보며 고마움을 느껴보십시오. 그 물건들이 조용히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박함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집은 공덕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감정을 흘려보내는 기도입니다. 집에 있으면 기쁨보다 서운함이 먼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은 붙잡지 않으면 흘러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붙들 때만 감정이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이 올라오면 왜 그런지 길게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 인식만으로도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이렇게 흘려보내는 연습이 공덕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겪어보셨죠? 여섯 번째 지혜는 늦어짐을 허락하는 기도입니다. 집에서는 모든 것이 조금 느려집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서두름은 마음을 잃게 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빠름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빠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차를 끓이며 기다리는 몇 분을 아까워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 시간에 숨과 손의 움직임을 느끼면 충분합니다. 늦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면 마음도 느긋해집니다. 이 느긋함이 집에서 쌓이는 공덕입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혼잣말을 다스리는 기도입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마음속 말이 많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가장 깊이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비난이 가장 큰 상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서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수했을 때 스스로를 심하게 몰아붙이지 말아 보십시오. 그때는 그럴 수 있었다고 한마디 건네도 됩니다. 이 부드러운 혼잣말이 마음을 살립니다. 자신을 살피는 태도가 공덕입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반복되는 하루를 기도로 보는 법입니다. 집에서의 하루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반복 속에 진리가 숨는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특별함보다 지속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익숙한 자리에서 더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잠드는 이 흐름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수많은 선택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하루도 공덕입니다. 아홉 번째 지혜는 혼자임을 친구로 삼는 기도입니다. 집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있음 속에서 자신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혼자가 곧 외로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관계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의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차를 마시며 자신과 함께 앉아 보십시오. 불편함이 지나가면 잔잔함이 남습니다. 그 잔잔함이 마음을 키웁니다. 이 고요한 동행이 공덕입니다. 열 번째 지혜는 내일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잠들기 전 내일을 걱정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아직 오지 않은 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평안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의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할 만큼 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남은 것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 내려놓음 속에서 잠이 깊어집니다. 이 믿음이 하루의 공덕을 완성합니다. 절에 가지 못해도 공덕은 늘 곁에 있습니다. 집에서의 태도가 마음의 방향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가 조용한 기도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절에 못 가도 집에서 편안하게 공덕 쌓는 기도법 파트 6.
집에서 이어지는 기도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삶의 가장 솔직한 순간을 그대로 수행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숨기지 않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날수록 공덕은 자연스럽게 쌓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하루의 시작을 허둥대지 않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시작이 어지러우면 그 여운이 오래 남는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첫 마음이 하루 전체에 스며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방향을 잡으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숨을 한 번만 느껴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조용히 세워도 충분합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하루를 지켜줍니다. 그런 이유니까 그렇습니다. 아침의 고요는 큰 공덕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실수 뒤에 자신을 대하는 기도입니다. 집에서는 실수의 여운이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잘못보다 그 뒤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실수 자체보다 그 후의 태도가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책은 또 다른 집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되새기며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는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 인정이 마음을 다시 바로 세웁니다. 이 부드러운 태도가 공덕입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을수록 그런 생각이 깊어질 때가 있죠? 세 번째 지혜는 천천히 먹는 기도입니다. 집에서의 식사는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씻는 동안 마음도 함께 씹힌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음식과 마음이 동시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급히 먹으면 마음도 거칠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숟갈을 천천히 씹으며 맛과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그 순간 다른 생각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행위 자체가 수행입니다. 그래서 집밥은 좋은 기도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피로를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집에 오면 비로소 피곤함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친 마음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버티는 것만이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억눌린 피로는 마음을 굳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난히 힘들었다면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곤하다고 느끼는 자신을 탓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 인정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피로를 인정하는 마음도 공덕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말하지 못한 마음을 돌보는 기도입니다. 집에서는 밖에서 하지 못한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부처님 말씀에 눌린 마음은 언젠가 흔들린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표현되지 않은 감정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숨을 쉴 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종이에 적거나 마음속으로만 인정해도 충분합니다. 아,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이 풀림이 공덕의 자리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반복되는 걱정을 다루는 기도입니다. 같은 걱정이 매일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해결보다 바라봄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생각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억지는 오히려 생각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또 이 생각이 왔구나 하고 가볍게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 생각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싸우지 않을 때 힘이 빠집니다. 이 태도가 집에서 익히는 공덕입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소소한 즐거움을 허락하는 기도입니다. 집에서는 작은 즐거움이 눈에 띕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기쁨을 죄로 만들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즐거움 자체보다 집착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억눌린 기쁨은 다시 탐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햇볕이나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죄책감 없이 누려보십시오. 그 즐거움을 오래 붙들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게에 두면 충분합니다. 이 균형이 수행입니다. 이 또한 공덕입니다.
8번째 지혜는 관계의 여운을 정리하는 기도입니다. 집에 오면 사람과의 대화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끝난 말에 마음을 묵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나간 관계의 장면을 반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반복 속에서 상처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대화를 마음속에서 한 번만 돌아보고 놓아보십시오. 더 잘했어야 했다는 생각도 잠시 내려두어도 됩니다. 그 여운을 끊어낼 때 집은 쉼터가 됩니다. 이 쉼을 지키는 것이 공덕입니다. 9번째 지혜는 잠들기 전 몸을 느끼는 기도입니다. 하루가 끝나면 몸이 먼저 말을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몸을 느끼면 마음이 현재로 돌아온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생각보다 감각이 더 빠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늘 지금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워서 발과 손의 감각을 하나씩 느껴보십시오. 몸의 무게가 바닥에 맡겨지는 것을 느끼면 마음도 따라 내려옵니다. 이 안정이 깊은 쉼을 부릅니다. 그 쉼이 공덕으로 이어집니다. 10번째 지혜는 오늘의 자신을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집에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일도 무거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완벽보다 자비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비 없는 수행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부족함을 모두 안고 여기까지 온 자신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래도 괜찮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도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풀어줍니다. 이 용서가 하루의 공덕을 완성합니다. 절에 가지 못해도 수행은 멀어지지 않습니다. 집에서의 숨과 마음이 곧 수행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조용히 쌓여 깊은 공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에 못 가도 집에서 편안하게 공덕 쌓는 기도법 파 7. 집에서 쌓는 공덕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마음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함께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진심이 그대로 머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을 기도로 삼는 법입니다. 집에 있으면 의욕이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조차 밀어내지 말라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수행이 의욕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태는 늘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 마음을 고치려 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쉬고 싶구나 하고 인정해 보십시오. 그 인정이 마음을 더 지치지 않게 합니다. 그런 이유니까 그렇습니다. 무기력함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공덕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날이 있죠? 두 번째 지혜는 하루의 소음을 정리하는 기도입니다. 집에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소음은 밖보다 안에서 커진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생각이 많을수록 고요가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하나만 흘려보내 보십시오.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부터 내려놓아도 충분합니다. 그 한 가지가 줄어들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이 정리가 집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반복되는 습관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집에서는 같은 행동을 매일 반복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습관을 보면 마음의 방향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심코 하는 행동에 마음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오랜 마음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는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행동 속에 편안함과 집착이 함께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 알아차림이 습관을 수행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집에서의 반복은 공덕에 바칩니다. 네, 번째 지혜는 몸의 나른함을 기도로 삼는 법입니다. 집에 있으면 몸이 쉽게 늘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른함도 몸의 메시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게으름과 휴식을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더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쉬어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움직이면 풀릴지를 살펴보십시오. 몸의 느낌을 존중하면 마음도 반발하지 않습니다. 이 조율이 수행입니다. 집에서는 이 연습을 자주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지혜는 말없이 쌓인 서운함을 푸는 기도입니다. 집에 있으면 오래된 감정이 문득 올라옵니다. 부처님 말씀에 풀리지 않은 마음은 때를 기다린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숨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기억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서운함을 당장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인정이 감정을 조금 느슨하게 합니다. 이 느슨함이 공덕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아차릴 때가 많습니다. 6번째 지혜는 잘한 일을 작게 여기지 않는 기도입니다. 집에서의 하루는 성과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마음도 쌓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공덕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화를 참은 순간이나 부드럽게 말한 한마디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하루를 지탱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인정해 주어도 됩니다. 이 인정이 마음을 키웁니다. 7번째 지혜는 집안의 고요를 믿는 기도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 속에 답이 숨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조용할 때 마음의 본래 모습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극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본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집 안이 조용할 때 그 고요를 채우려 하지 말아 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하지만 곧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그 편안함이 마음의 바탕입니다. 이 바탕 위에서 공덕은 자랍니다. 8번째 지혜는 스스로에게 기대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집에 있으면 나에 대한 평가가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도 집착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높은 기대가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높을수록 마음은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그 말이 마음을 내려앉게 합니다. 내려앉은 마음에서 숨이 깊어집니다. 이 숨이 공덕의 흐름입니다. 9번째 지혜는 밤의 정적을 기도로 삼는 법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집 안의 소리도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밤은 마음을 돌아보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루의 흔들림이 가라앉은 뒤 진짜 마음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낮의 역할이 잠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을 낮추고 조용히 앉아 오늘을 떠올려 보십시오. 잘한 일과 아쉬운 일을 길게 나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이 지나가고 있음을 느끼면 충분합니다. 이 느끼는 마음이 기도입니다. 10번째 지혜는 내일의 날을 믿고 쉬는 기도입니다. 잠들기 전 마음은 자주 앞서 나갑니다. 부처님 말씀에 내일의 일은 내일의 마음에 맡기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쉼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쉼 없는 마음은 내일도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자신을 믿어보십시오. 내일의 나는 내일의 힘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쉬어도 괜찮습니다. 이 믿음이 하루의 공덕을 마무리합니다. 절에 가지 못해도 공덕은 집 안에서 자랍니다. 숨과 마음을 숨기지 않는 그 자리가 곧 수행입니다. 여러분의 고요한 하루가 차곡차곡 쌓이기를 바랍니다. 절에 못 가도 집에서 편안하게 공덕 쌓는 기도법 파트 8. 집에서의 기도가 깊어지는 까닭은 마음이 가장 솔직한 결을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숨기지 않은 생각과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수행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마음이 텅 빈 느낌을 기도로 삼는 법입니다. 집에 오래 있으면 이유 없이 허전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텅 비어 보이는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공허함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늘 무엇인가로 채워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을 때 그 상태를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렇게 비어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충분합니다. 그 비어있음 속에서 마음은 쉬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니까 그렇습니다. 공허함을 허락하는 태도도 공덕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창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집 안의 공기를 바꾸는 일은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탁한 것은 흐르게 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막힌 상태를 억지로 붙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멈추면 마음도 답답해지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열며 공기가 드나드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들어오는 바람과 나가는 공기를 함께 바라보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이 작은 행동이 수행이 됩니다. 집에서 가장 쉬운 공덕 쌓기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순간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집에는 잠깐 스치는 고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고요가 이미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잠시 멈출 때 그 고요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모두 잠든 밤이나 해 뜨기 전의 시간을 느껴보십시오. 그 시간의 공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충분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알아차림이 공덕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손을 멈추는 기도입니다. 집에 있으면 손이 늘 무언가를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멈춤이 곧 돌아봄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잠시 손을 쉬게 할 때 마음도 멈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손의 움직임이 생각을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않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어 보십시오. 그 손의 무게와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마음이 안으로 돌아옵니다. 이 짧은 멈춤이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이름 붙이지 않는 기도입니다. 집에서 떠오르는 감정에 우리는 곧 이름을 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름 붙임이 집착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판단이 빠를수록 마음이 굳어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붙는 순간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좋다 나쁘다라고 정리하지 말고 그냥 느낌으로 두어 보십시오. 가슴이 답답하다, 따뜻하다 정도로만 느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두면 감정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공덕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감정에 이름 붙이다가 더 힘들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지혜는 남은 하루를 계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집에 있으면 시간을 자주 계산하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지금을 떠나면 길을 잃는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남은 시간에 집착할수록 현재가 흐려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늘 한순간에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얼마나 남았는지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숨과 행동만 느껴보십시오. 그것으로 하루는 충분히 흘러갑니다. 이 내려놓음이 공덕입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아무 이유 없이 미소 짓는 기도입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얼굴은 쉽게 굳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얼굴이 부드러운 마음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표정이 마음을 이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늘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서 이유 없이 살짝 입꼬리를 올려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하지만 마음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 느슨함이 마음을 살립니다. 이 미소도 공덕입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불완전한 하루를 그대로 두는 기도입니다. 집에서의 하루는 늘 어딘가 모자라 보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완벽을 찾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족함을 인정할 때 마음이 편해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원래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일을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만큼이면 충분하다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 말이 하루를 덮어줍니다. 이 덮어줌이 공덕입니다. 9번째 지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존중하는 기도입니다. 집에서의 고독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있음은 결핍이 아니라 조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혼자 있어야 보이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소음이 잠시 멈추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려 애쓰지 말아 보십시오. 그 시간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 충분함을 느끼는 순간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 안정이 수행의 열매입니다. 10번째 지혜는 오늘의 마음을 그대로 돌려보내는 기도입니다. 잠들기 전 마음은 하루를 움켜쥐려 합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놓인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애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본래 흘러가는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씩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이라는 날을 그대로 보내주십시오. 그 보내줌 속에서 잠이 찾아옵니다. 이 자연스러움이 공덕을 완성합니다. 절에 가지 못해도 수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집에서의 숨과 고요가 이미 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가 조용히 빛나기를 바랍니다. 절에 못 가도 집에서 편안하게 공덕 쌓는 기도법 파트 9. 집에서 공덕이 자라는 까닭은 마음이 가장 숨김없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드러남을 그대로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수행이 현실과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마음이 흩어지는 순간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집에 있으면 생각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흩어진 마음을 탓하지 말고 알아차리라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산란함도 수행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흩어진 줄 아는 순간 이미 한 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여러 갈래로 뻗어갈 때 그중 하나만 바라보아도 충분합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멍하니 앉아 있다가도 마음을 다시 불러들이곤 했습니다. 그 멍함조차 알아차림으로 바뀌면 수행이 됩니다. 그런 이유니까 그렇습니다. 흩어짐을 아는 마음이 공덕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기대가 무너질 때의 기도입니다. 집에서는 기대했던 일이 어그러질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기대는 괴로움의 문이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람이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대 속에는 집착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던 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십시오. 화가 나거나 서운해지는 그 순간을 그대로 느껴보면 이해가 됩니다. 기대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집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알아차림이 공덕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지혜는 침대 위에서의 기도입니다. 잠자리에서 마음은 가장 솔직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누운 자리에서도 마음을 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세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수행은 형식이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몸의 무게를 느끼며 바닥에 맡겨보십시오. 하루 동안 애쓴 몸을 그냥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 내려놓음 속에서 마음도 함께 풀립니다. 이 침대 위의 고요가 공덕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미루는 마음을 살피는 기도입니다. 집에 있으면 해야 할 일을 자주 미루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 미룸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게으름 뒤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부담을 피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루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자신을 나무라지 말아 보십시오. 그 대신 무엇이 부담인지 조용히 살펴보면 됩니다. 그 살핌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그래서 미움도 수행의 문이 됩니다. 5번째 지혜는 소유를 점검하는 기도입니다. 집에 있는 물건을 바라보면 마음의 흔적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소유가 책임과 집착을 함께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붙은 것은 언젠가 지켜야 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쓰지 않는 물건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물건이 없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미 비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작은 비움이 마음의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이 공덕입니다. 6번째 지혜는 몸의 작은 신호를 듣는 기도입니다. 집에 있으면 몸의 미세한 변화가 잘 느껴집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몸은 늘 진실을 말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몸이 마음보다 먼저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숨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눈이 피곤하거나 어깨가 무거울 때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 보십시오. 잠시 쉬거나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을 존중하는 태도가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 존중이 공덕입니다. 7번째 지혜는 말의 여운을 정리하는 기도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낮에 했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내뱉은 말에 다시 묶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나간 언어에 마음을 소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지나갔지만 마음은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런 말이 있었음을 인정하면 충분합니다. 그 인정이 마음의 매듭을 풀어줍니다. 이 풀림이 공덕입니다. 8번째 지혜는 하루의 속도를 낮추는 기도입니다. 집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줄어듭니다. 부처님 말씀에 느림은 마음을 잃지 않게 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속도를 낮출수록 현재가 또렷해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빠름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컵을 내려놓는 동작 하나만 천천히 해보십시오. 그 짧은 느림 속에서 숨이 보입니다. 이 숨을 보는 시간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느림은 공덕의 친구입니다. 9번째 지혜는 혼자 중얼거리는 기도입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자연스럽게 혼잣말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속 말이 곧 삶의 방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 가장 깊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말이 나오면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조금만 부드럽게 바꿔도 마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가 몸으로 느껴지죠. 이 부드러움이 공덕입니다. 10번째 지혜는 오늘을 남김없이 보내는 기도입니다. 집에서의 하루는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갑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보낸 하루는 헛되지 않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크고 작은 일을 떠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공덕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한 성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나온 하루를 그대로 인정하며 보내주십시오. 그 보내줌 속에서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이 잔잔함이 하루의 공덕입니다. 절에 가지 못해도 수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마음을 가장 정직하게 비춰줍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가 조용히 공덕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